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떼어난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정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덧입으소서.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물을 찌르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바다 곧 큰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지나가게 하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전히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그들이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자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내가 그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며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였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1절에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고 했고 또 7절에도 공의를 아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바른성경 3판에는 공의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1판이나 2판에는 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체데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justice로 번역해도 되고 righteousness로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justice에 해당하는 공의 또 righteousness에 해당하는 의 어떤 거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공의도 맞고 의도 맞습니다. 자, 이들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국으로 귀환할 때를 고대했던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공의를 따르고 또 의를 아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포로 생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끝까지 공의를 따르고 의를 세워나가고 또 의를 아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예요. justice. 또 의입니다.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2절 그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끝까지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 의를 세워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함. 의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함. 이 의 대신 공이라고 해도 됩니다.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함. 그래서 의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공의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1절,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떠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에게 그 근본과 출처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근본과 출처를 생각해 봐라. 이 유다 백성의 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없고 또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기에 2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처했던 그런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처지였어요. 그 아버지 데라, 그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했다 그랬어요. 외로운 고아와 같은 처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보잘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도와줄 자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복을 주고 또 번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늙어서 인간적으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잉태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의 근본과 출처를 생각하면 거기서 어떠한 의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번성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근본 또 우리의 출처를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도와줄 자가 없고 우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또 예수님의 의를 또 우리가 입어서 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번성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출처를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 참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늘나라, 그 얼마나 우리에겐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하나님 의를 입은 자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은 불의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계에 사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의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예,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그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냐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그 유다 백성이 있던 땅은 황폐해지고 또 광야와 사막같이 되었습니다. 이 범죄하면 이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곤고한 처지에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상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처지에서 여호와의 동상 같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영이 돼야 돼요. 불안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잘 못 섬깁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안정된 영, 항상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지 않을까? 또 앞으로 잘못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안정된 영이 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동상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실 영적인 복을 여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읽어보십시오. 4절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지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예, 내 백성, 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적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마음 백성에게 비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이 역사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 보면 이방의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악한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둔 그런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팔, 이것은 그냥 은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팔은 무한대예요.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오. 6절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의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도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의 세워나간 것, 이것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과 의를 세워나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의도 영원하니까 말씀 순종한 것과 의를 세워나간 것, 이것도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건 누가 세워나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된 자만 세워나갈 수 있어요. 이게 자격이 그겁니다. 불의한 자는 아무리 의를 세워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예요. 본인은 그것을 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를 세워나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의로운, 정의로운 세상,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의를 세워나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입혀진 자, 의인, 법적으로 의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세워나가는 것.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읽어보십시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여기 그랬죠.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우리는 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죽은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며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바로 성도들을 여기서 말하는데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의를 세워나갈 때 의를 세워나갈 때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자꾸만 비난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또 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또 방해하는 자들이 그때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때에도 이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공의,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라는 말을 자꾸 써요. 렘넌트. 이 남은 자는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남은 자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남은 자는 누구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가 남은 자예요. 의를 세워나가는 자.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기독교를 자꾸만 사랑의 종교라고 해갖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도 다 이제는 무너지고 의도 무너지고 그저 혼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가장 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제가 아까 공각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의 그것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 16세기 그 얼마나 그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바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점점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그 원래부터 그 장로교의 시작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서가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목선 두 척을 타고 이제 넘어가서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정착한 다음에 점점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쪽으로. 근데 이 미국이 엄청나게 넓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래도 처음엔 근간이 돼서 잘 세워져 나갔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복음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미국도 신학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를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처음에 선교사들이 북장로교회에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그래도 몇 명 온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교도 신앙이 근간이 돼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의 복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주의의 영향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청교도 신앙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몇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성경대로 하자는 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냐면 힘이 들거든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넓은 문인 복음주의 다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엔 주일 성수 하지 말자. 11조 생활도 하지 말자. 그 다음엔 요란하게 악기와 성가대와 이게 전부 다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던 그러한 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가대가 어디 있고 악기 소고치고 춤추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청교도 제가 아까 공부학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탐방을 해봤어요. 스코틀랜드랑 가봤는데 청교도 신앙 그대로 가는 데는 그렇게 성가대 요란한 악기 그런 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따라갈 게 아니에요. 야, 수만 명 모여, 저거 부흥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페스티벌로 끝나요. 엔터테이닝으로 끝나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성경대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이 남은 자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수는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인 걸 어떡합니까? 끝까지 거기가 험하고 길이 협착해도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죄를 지었던 자들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반드시 이 교회에서는 건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건징의 그 목적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 용서해 준다는 그런 목적이 건징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가 소신껏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그건 결국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줬는데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육신에 좋아하는 쪽으로 다 계획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욕한다는 거예요. 너희만 잘하냐? 너희만 교만하냐? 이제 욕설 그런 걸 다 듣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만 잘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교만한 거죠. 근데 성경대로 한다는 말은 거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순종한다는데 무슨 거기에 욕을 하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욕 다 먹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실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침도 뱉었어요. 침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받아신 거 봐.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는 자들 아니에요.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공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 또 복음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공의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도구로 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의는 영원히 남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41절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랬죠. 살아난 자들,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오.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더입으소서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물을 찌르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바다 곧 큰 깊음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지나가게 하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며 거기까지.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그랬습니다. 이 팔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도에 대한 구원 약속을 속히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라합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라합을 토막내시고 그랬는데 이 라합은 뭘 상징하냐면 교만, 그 다음에 자만 이런 것을 뜻합니다. 라합은 교만, 자만. 그래서 이 교만한 이집트를 가리키는데 이사야 30장 7절. 7절 이집트는 헛되고 그 도움은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 교만한 이집트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는 토막낸다 그랬죠. 여기 또 괴물도 이집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그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다 토막내고 다 찌르셨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이 해방된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시온으로 돌아오면 거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즐거움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은 다음의 생활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광야와 같은 험난한 그러한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구속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힘쓰지 않으면 잠깐 부주의 방심하면 또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돌아와야 돼요. 다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하나님은 나라 그랬어요. 나는 나 자존자 영원 자존자 더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나라 그랬어요. 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영원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압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그들이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자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예,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죠? 그것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돼요. 만군의 여호와, 압제자들, 그러한 핍박하는 자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혈기로 대항하면 안 돼요. 아까 그랬죠? 비난하고 또 욕설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욕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또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인 걸 믿고 나가야 돼요. 군대의 하나님, 또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수 갚아주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혈기로 또 폭력적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한다 그래도.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며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였다. 참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다음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의 입에 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어요. 이제 우리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비난하고 욕설하던 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서 데려갈 자가 없어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또 뒤에서도 호위하시고 옆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어떻게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지켜주십니다. 뭐 육신의 생명 없어져도 영원한 생명은 없앨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 걸고 나가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의를 세워나가다 공의를 세워나가다 뭐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몸이 죽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는 뭐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공의, 의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의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은 자들만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고 의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세워나가는 자, 오늘 이 제목대로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는 자,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는 복주고 번성하게 하세요. 그 후손이 잘 돼요. 그 후손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항상 의의 편에 서십시오. 공의의 편에 서십시오. 불의한 자에 서면 그 후손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그러한 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과 출처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또 돌아갈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불의한 세계가 더욱더 불의한, 더 악해지고 또 이렇게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이때를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꾸만 이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의를 알고 의를 세워나가려고 힘썼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데 저희들이 다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공의를 세워나가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욕설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공의를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